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어머니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5월 9일 부활절 여허제 주일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동기도 함께 한 목소리로 드립시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은 어머니들의 희생과 수고로 인해 오늘의 삶을 누리며 호흡하고 있습니다. 물과 같이, 공기와 같이 계신 듯 계시지 않는 듯 하나 어머니는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그러나 왠지 시리고 아픈 여인들, 여전히 뒷전에서 이름 없는 어머니들, 당신의 한없는 은총으로 감싸 주소서. 주님, 온누리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세상을 품은 어머니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내어주게 하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제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인사였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평화를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기상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이길자 장로님께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이 땅의 어머니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예, 어머니 날은 1908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조그만 동네의 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던 한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의 기일을 함께 기억해달라면서 교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줬어요. 그 여인의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꽃이 바로 카네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들어보신 내용일 거예요. 여기서 상식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908년 그날 그 카네이션은 과연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네, 대부분 잘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흰색이었어요. 흰색 카네이션. 흰색 카네이션은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모 장소에서의 카네이션은 흰색입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어머니 날을 선포했습니다. 또 비록 공식적인 교회력 절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머니 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어떤 날을 정해서 그날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에는 그날이 가진 의미를 그 사회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머니 날 하루만 어머니를 기억하지는 말자. 모든 날들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활절 하루만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지 말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이 한 날에만 어머니를 기억하는 이런 풍토 자체가 이미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어요. 어린이날이 없는 이유가 365일 어린이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날 하루만큼은 극진히
못 쉬자는 이 어머니 날도 없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래요. 365일 어머니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어머니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서를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서는 일단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정해놨어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웃계명 중에서는 맨 처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친구나 회사, 교회에는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부모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윤리적인 결단을 해라, 노력해서 점점점 나아지기를 바란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계명이라는 것으로 부모 공경을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이 20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스로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때 부모를 내가 공경을 할까 말까,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선택지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서는 어머니 앞에서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린 아들의 입에서 나온 혼신의 힘을 다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절명하시는 모습은 그 어떤 수천 수마디의 훈화와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머니 사랑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한 메시지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으로 배우는 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엄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운 첫 마디가 엄마죠. 그리고 설령 사형수일지라도 마지막에 찾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외마디도 엄마인 경우를 우리는 간혹 들어서 압니다. 이렇듯 십자가상에서 몸과 영혼이 괴로운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다른 사랑하는 이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행동에는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어머니 공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서에는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익숙하죠.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매주일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돼요. 우리 공동기도에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어느 한쪽 성별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하나님 인식을 뒤로 하고 백지 상태에 열어놓고 성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요. 그분에게서 어머니의 마음은 안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우리의 찢긴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은 남자 하나님입니까? 정형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은 여인이 동전을 잊었다가 등불을 켜고 그 동전을 찾아냈을 때의 그 기쁨과 같다. 이런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때의 그 여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죠.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이의 기쁨을 모성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아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이러한 선포를 하는 하나님을 만약에 성우가 드라마 바이블을 위해서 읽는다고 하면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처럼 굵은 목소리에 언제나 약간 화가 나 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어울리시나요?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누가 봐도 여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행위는 남성이다, 여성이다, 우리가 구분지을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가 된다면 하나님 어머니도 은혜가 돼야 될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으로 우리가 아버지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기도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서는요,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내 작디 작은 그런 인식의 틀 안에 성서를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단 한 가지 우리가 판단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성서가 말하는 어머니, 그리고 성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성과 여성성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 것인가? 물론 저는 아닙니다만 이 어머니이신 분들을 위해서 성서에서 말하는 위대한 어머니상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어머니는 특별히 두드러지게 어머니의 모성을 노래와 기도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모성의 한계를 극복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어머니에 의해서 탄생하게 돼요. 서원이라는 것은 신기한 약속입니다. 서원을 하려면요, 모성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성을 또 뛰어넘어야 가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어머니들의 모성으로는 내 자식 절대로 남에게 뺏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은 가능하게 하는 약속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한나는 서원의 모델이 되었고 성서가 말하는 대표적인 어머니상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나눕니다. 우선 한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실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겠어요? 또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벌써 소유의 개념을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어머니가 자식을 소유하려고 들면서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아시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머니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올가미가 되는 인생은 비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위대한 어머니상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목회함에 있어서 복 있는 면이 있다면 많은 성도님들을 아주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참 신방의 이 맛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마지막으로 신방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좀 한편 허전하더라고요. 왜 선배 목사님들이 뭐니 해도 신방 목회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고 이 또 주말로 가까워질수록 비디오도 제작해야 되니까 시간도 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만 다녀오면 힘이 펄펄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랑으로 목회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성도님들의 사정을 깊숙이 알다 보니까 함께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좀 깊어졌어요. 보니까요, 가족 걱정 없는 분들이 없고요, 사연 없는 가정이 없고, 안 아프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라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만 떠들어 봐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한나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이 태중에 아이가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간절함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기에 우리는 그와 같이 믿고 기도하고 약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전통 중에 또 아름다운 유산, 신비주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에서는 어느 기도보다 어머니들의 기도는 하늘이 듣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땀과 수고가 이 우리 교회 곳곳에 배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세상 듬직한 남편이라도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모범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믿음으로 한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다는 이 한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한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며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또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위대한 약속의 어머니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어머니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시